참 예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와 또 은총 생활과 영적 여정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고, 오늘 마지막으로 수덕 생활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영성 생활, 4주에 거친 영성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수덕 생활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영적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영적 여정이 길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영적 여정을 잘 가기 위해서 닦아야 하는 그런 삶을 수덕, 덕을 닦는다 해서 수덕 생활이라고 합니다. 수덕, 덕을 잘 닦게 되면 점점점 우리 안에 덕이 쌓이게 되겠죠, 그죠? 덕이 쌓이고 쌓여서 완덕을 닦게 되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완덕의 길로 가는 생활이 수덕 생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덕, 완덕 막 이런 말 들으니까 막 또 부담이 또 오시겠죠. 이거 우리하고 관계없이 그냥 수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강의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오픈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덕이라는 것은 거창하게 보이지만 사실 거창하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생활이 수덕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강의 드릴 때 기도할 때 마음으로 주님께 바쳐라 기도 드려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 드린 거 이것이 수덕입니다. 딴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수덕입니다. 미사 드릴 때 정말 정성스럽게 정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님과의 만남을 이루려고 할 때 그 미사 드리는 그 시간이 수덕 생활입니다. 날씨도 이제 따뜻해지고 이제 바람도 실어 나오고 싶고 그런데 여기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앙생활을 잘할까 해서 여기 모여 오신 것도 수덕 생활입니다. 여러분 지금 수덕 생활을 잘 닦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 조금이라도 주님을 닮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것이 수덕입니다. 그래서 큰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여정이 알건 모르건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영적 여정의 길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고 있지 않든 하고 있든 하고 있지 않든 관계없이 여러분 이미 수덕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용어가 어려울 뿐이죠.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깊게 어떻게 덕을 닦아 나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더 영적 여정, 영적 순례를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덕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잘 영적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나의 일이다 생각하시고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이라는 것은 크게 자연덕과 초자연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연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노력해서 습득해 나간 덕이라서 해서 습득적 덕이라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초자연적 덕 이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데요. 초자연적인 덕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 영혼에게 심어주신 덕입니다. 그래서 주입했다고 해서 주입덕 그리고 주부적인 덕, 주입적인 덕, 주부적인 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용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덕이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적인 덕과 이 초자연적인 덕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비슷합니다. 다 같이 엮여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는 덕도 초자연적인 덕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인내하는 게 자연적인 덕이거든요. 인내해서 살아가는 거. 근데
초자연적인 덕 안에 인내하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덕이 자연적이냐 초자연적 덕이냐 이것을 구별하기보다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됩니다. 뭐냐면 자연적인 덕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얻어가는 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 덕은 어떻게 얻을까요? 내 안에 심어져 있는 건데 노력으로 꺼내면 막 꺼내질 수 있을까요? 예, 이제 4주 동안 오시니까 이제 정답을 그냥 팍팍 나오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순수한 영혼에게 당신의 입김으로 이렇게 불러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순수한 그 상태에 심어주신 덕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순수함을 유지하면 그 덕은 언제든지 우리 몸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막는 것이 뭐냐면 내 욕심, 이기심, 세상적인 집착들 이러한 것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하고 순수함을 잃어버리니까 내 안에 정말 소중한 주님이 주신 덕이 있는데 이것을 갈고 닦아내지 못하고 그냥 뒤에 감추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벗겨낼 때 오히려 더 이 덕이 살아나서 내가 정말 초자연 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초자연적 덕은 오히려 내가 덕을 꺼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순수함을 유지하려고 세상적인 어떤 뭔가 유혹들, 욕심들, 이기심들을 벗겨내려고 할 때, 다르게 말하면 나를 비워나갈 때 오히려 얻을 수 있는 덕이 초자연적 덕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겠고요. 초자연적 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초자연적 덕은 크게 두 가지로 또 표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윤리덕, 또 초자연적 신학덕, 다른 말로 대신덕 들어보셨죠?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초자연적인 윤리덕은 우리가 잘 아는 사추덕 아시죠? 사추덕이 초자연적인 윤리덕인데요. 현명, 정의, 용기, 절제입니다. 이거 옛날에 옛날 용어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지덕, 의덕, 용덕, 절덕 이런 거 들어보시죠. 이것이 사추덕인데요. 이 사추덕은 초자연적인 윤리덕이라고 해서 주입적인 덕이지만 이것이 중심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심되는 덕은 아니고 이것을 도와주는 보조적인 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초자연적 덕이다, 정말 주님께서 심어주신 정말 주의식 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초자연적인 신학덕, 다른 말로 대신덕입니다. 대신덕을 더 다른 말로 우리가 아는 것이 향주덕입니다. 향주덕. 들어보셨죠? 향주덕입니다. 향주덕을 다른 말로 향주 삼덕이라고도 하죠. 세 가지 덕이라고 삼덕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훌륭하십니다. 믿음, 희망, 사랑입니다. 이거 어디서 성경에서 나오는데 어디 나오던가요? 훌륭하십니다. 아주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제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정말 희망과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름답게 표현해 놓고 있죠. 그죠? 거기에 나오는 이 덕이 향주덕, 향주삼덕입니다. 이 덕이야말로 본연적인 의미의 초자연덕입니다. 이 덕이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주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완덕으로 가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완덕이라는 거. 근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완덕을 잘 닦아갈 수 있도록, 완덕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심어 놓으신 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이 심어 놓으신 덕을 잘 꺼내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면서 살아가면 그 자체가 완덕이 그냥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가장 중요한 초자연적인 덕인 향주 삼덕,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 순례를 시작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영적 순례를 가려면 그걸로 가기 위해서 주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고 이 길을 들어서기 위한 확고한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길을 걸어서야지 주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고 주님께로 가는 길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이 강해야지만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순례입니다. 영적 여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수독 생활에 영적 여정을 걷는 데 있어서 가장 바탕이 되면서도 또 본질적인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먼저 주님께서 불러주셔야지 내가 생겨납니다. 이 영적 순례는 주님께서 부르시고 거기에 우리가 응답해 나가는 생활입니다. 그죠? 예. 응답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응답 자체를 아예 하지를 못하겠죠. 근데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응답을 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이지도 않으시고 참 느껴지지도 않고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막막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요. 우리 안에 뭐가 심어져 있는지. 그렇지만 뭔지 몰라도 주님께로 향하는, 주님께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게 심어진 믿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는 모든 민족들 안에서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보십시오. 전 세계에 아주 고대 때부터 그 모든 민족들 안에서 신이라는 존재를 믿어왔습니다.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어떤 사람들은 바위 보고 빌기도 하고 태양 보고 빌기도 하고 달 보고 빌기도 하고 뭐 상을 만들어 놓고 빌기도 하고 하여튼 뭐 만들고 뭐 나름대로 빌었습니다. 그것은 잘은 모르지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기가 마음속에서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안 빌었던 민족이 있었던가요? 없었습니다. 모든 민족 안에서 그렇게 빌어왔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사발에 물 받아놓고 안 빌었습니까? 그죠? 하여튼 빌었습니다. 그 방식이 다르고 또 대상이 좀 달라서 그렇고 각자 하느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대상을 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방법이 다를 뿐이지 계속 하느님을 어떤 신을 보고 향해 믿었습니다. 특히 천재지변을 당하면 가뭄이 너무 심하다든지 또 홍수가 너무 심하다든지 이렇게 천재지변을 당하면 더 하나님께 간절히 신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으로 신께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종교심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심이 모든 사람한테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종교심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초자연적인 덕인 믿음, 우리 영혼에 심어주신 그 덕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모르고 느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지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이 마음을 좀 더 성숙되게, 좀 더 깊게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서 믿음을 좀 더 보겠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좀 더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믿음이 뭘까요? 정말 이 사람 믿음이 강하다.
그것은 무엇으로 척도할 수 있을까요? 사랑, 실천. 예,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날 때 재산을 누구한테 맡기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도둑 맞아요. 그죠? 맡기고 가야 되는데 이제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재산을 맡기는데 내가 친구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서 재산을 얼마만큼 맡기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이 친구를 잘 못 믿으면 조금 맡기고 또 다른 친구에게 또 조금 맡기고 뭐 이렇게 뭐 나누겠죠. 그죠? 근데 한 친구가 정말 이 친구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친구야 라고 굳게 믿는다면 전 재산을 맡기겠죠. 이거와 참 비슷합니다. 하느님께도 내가 얼마나 주님께 맡기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맡기는 것이 뭘까요? 뭐까지 맡기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생명까지 맡기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이겠죠. 순교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다 맡기고 마지막 생명도 기꺼이 너무 기쁘게 맡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교자들은 목숨을 바쳤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바칠 수 있던 믿음이 강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명까지 맡길 수 있는 믿음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전 존재를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막 제가 말씀드렸는데 맡김. 얼마나 맡김. 맡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맡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맡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맡기느냐.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맡기는 것은 좀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기도할 때도 들어보셨고, 그죠? 이 맡길 때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맡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아닌데요. 내가 맡기기 위해서 내 힘으로 뭔가를 내 것으로 하지 않고 뭔가를 내 것을 빼야지 맡길 수 있죠. 비움입니다. 비움. 네, 비움. 이게 기도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너무나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보시면 더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을 비우고 기도가 자신을 비우고 주님께서 주도하도록 자신을 맡기는 거다 했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내 자신의 것을 비우고 맡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 영적인 비움, 맡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영적으로 어떻게 비우고 맡기고. 근데 이 맡긴다는 것도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지금도 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 맡김인데요. 제 고등학교 때 그 성당에서 뭐 행사를 좀 고등학생 행사를 좀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다가 제 고등학교 동기 중에 여학생 동기가 있었는데 제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바래다 줬습니다. 집까지. 근데 그 집이 외곽지 좀 아주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제가 그냥 걸어가도 좀 어색한 느낌이 들 정도로 불빛도 별로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걸로 가면서 제 동기한테 물어봤습니다. 학교 마치고 늦은 밤에 집에 가면 무섭지 않냐고. 그 동기가 하는 이야기가 든든한 백이 뒤에 있는데 뭐가 무섭냐고. 든든한 하느님 백이 항상 내한테 있는데 뭐가 무섭냐고. 하나도 안 무섭다고. 그래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뭔가 뒤에서 막 뻥 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맞다. 정말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산다면 그분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믿음이 약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맡김 아니겠습니까? 맡김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뭐 너무 맡김을 과시해가지고 혼자서 너무 그러다 보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또 보호하고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주님 이거 제가 잘 못하겠으면 주님 맡기겠으면 주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라고 삶 속에서 주님께 항상 말씀드리는 거, 그냥 이것이 맡김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한마디씩 작은 일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씩 맡기기 시작하면 점점 내 마음 안에 맡기는 것이 커져 나가는,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커져 나가는 겁니다. 예. 내 뒤에 정말 든든한, 이 세상에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가장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 백이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나 하고 당당한 것, 이것도 맡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맡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김수환 추기경님이 저번 기도 강의 때 말씀드렸죠. 3시간 동안 성체 조배를 하게 됐는데 1시간 반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기도를 다 하고 더 이상 꺼낼 것이 없어서 아이고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알아서 주님 해주십시오 하고 딱 맡겼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맡김입니다. 주님께서 주도하도록 하셨던 그것이 바로 맡김이 있을 때 주님께서 주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맡기니까 그 다음부터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맡기니까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서 당연히 주님께 주시는 것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하면 참 좋겠는데 이 믿음의 생활이 항상 좋지만 않습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정말 모든 것을 맡기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 앞에 일어나는 현상, 상황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보이게 되고 주님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죠. 예.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 항상 벌어집니다. 맡김은요, 좀 더 깊게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믿음은 다르게 표현해서 좀 더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면서 믿음이 깊어지기 위해서 또 거쳐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한 번씩 우리에게 주십니다. 저번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운 밤입니다. 어두운 밤을 통해서 더 잘 맡길 수 있도록, 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번씩 어두운 밤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어두운 밤을 뚫고 나아갈 때 더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맡김이 더 커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맡김이 더 커지겠습니까? 할 수 없을 때죠. 내가 할 수 없을 때, 김수환 주교님이 내가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없다고 딱 내려놓을 때 맡김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올 때 더 맡김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두운 밤은 내가 더 맡기기 위해서, 더 믿음을 강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어두운 밤에 대해서 또 여러 영성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따르다 보면, 정말 신비이신 하느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정말 깜깜한 어두운 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라고 영성적으로 많이, 영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성령한테 똑같이 또 믿음의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좀 더 내 자신을 맡기고 정화시켜서 이 어둠을 뚫고 나갈 때, 그 믿음의 어둠을 뚫고 나갈 때 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더 믿음이 강해질 수 있다 해서 믿음의 어둠이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런 어둠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 시골에 깜깜한 시골길, 조명 하나 없는 시골길을 아마 걸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기 한번 걸어갈 때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온갖 동물들, 곤충들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때 그 길을 걸어갈 때 저절로 기도가 막 나옵니다. 주님, 막 혹시 뭔가 나타날까 싶어서 겁나서 주님, 주님 하고 막 기도가 나오죠.
이때 기도가 저절로 막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어둠 길, 어둠 밤입니다. 이것을 통과하면 밝은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되겠죠. 이 로마의 순교자들은 참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순교를 하게 되는데요. 잔인한 방식 중에 하나가 이 사자의 먹잇감으로 던져지는 그런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들어보셨죠? 굶주린 사자 있는 그 원정 경기장에 순교자들을 던져 넣습니다. 이나시오 성인은 순교를 안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가 순교를 받아들입니다. 사람들한테 나를 염려하지 마라 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맹수의 먹이가 되게 버려두십시오.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미랄입니다. 나는 맹수의 이에 갈려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빵이 될 것입니다. 맹수가 나를 갈기 찢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놀랍죠? 그냥 막 사나운 맹수가, 굶주린 맹수가 달려오는 거 상상만 해도 막 무서운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이 믿음 어디서 왔을까요? 이런 순교자들은 믿음의 어둠, 그 어둠 마음을 끊임없이 겪고 이겨내면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사자조차, 맹수조차 무섭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어둠 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싫다고 힘들다고 회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겨내면 이겨낼수록 우리 믿음은 더더욱 강해집니다. 더 맡기기 위해서 어둠 밤이 주어집니다. 더 강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 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어둠 밤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짙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 수님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께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어두운 마음은 더 짙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얕은 어두운 밤 너무 쉽게 통과하거든요. 어두운 밤, 어두운 터널 맞은편에 주님이 계신다. 근데 주님을 너무 사랑한다. 짧은 거리의 터널 같으면 너무 쉽게 통과해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 대한 사랑이 크면 클수록 이 터널의 길이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 더 긴 터널을 통과해야지 믿음이 더 커지거든요. 각 사람에 맞게 터널 길이가 달라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짧은 터널을, 어두운 터널을 주시고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는 더 긴 터널을 주십니다.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긴 터널, 더 짙은 그런 터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맞춰서, 수준에 맞춰서 통과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주시기 때문에 미래 겁먹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어둠이 찾아온다면,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말씀드렸죠? 내 주님께 맡기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내 앞에 주어진 일이, 내 힘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을 때, 이때 한 번 더, 주님, 이 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않겠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번 맡기면 나는 그때 짧은 어둠을 통과하면서 더 한 발짝 나아가게 됩니다.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어둠 밤을 뚫고 나갈 때, 또 우리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둠 밤을 잘 뚫고 나가지 못해. 내가 맡기면 맡길수록 또 뭔가가 우리에게 이 어둠 밤,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났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희망입니다. 맡기면 맡길수록 희망은 커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보십시오.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그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생기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온 내 생명부터 모든 걸 맡기면 그만큼 나의 희망은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까지 더 희망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맡길수록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희망을 가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꿈을 가지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 꿈이 있으면 또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그죠? 그 꿈이 희망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과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희망의 차이는,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은 자신이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해나갈 때 생겨나는 희망입니다. 하나씩 성취해 나가면서 생겨나는 희망인데,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맡기면 맡길수록 커지는 것이 희망입니다. 주님께 나를 내어놓으면 내어놓을수록 희망이 점점 커져서 그 희망의 에너지가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희망을 가지면 어떤 것이 나 안에 솟아나올까요? 기쁨 맞습니다. 예. 여기 대단하신 분들 모여가지고, 예. 기쁨입니다. 기쁨이 막 솟아나겠죠. 내가 희망한다. 내 정말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간절히 바랬던 영원한 생명, 주님과 일치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하고 내가 희망하면 나도 모르게 그냥 기쁨이 막 솟아나게 됩니다. 희망은 한마디로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맡김이라면 희망은 기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희망은 따로 떨어진 것인가요? 아니죠.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여행 상품 중에 패키지잖아요. 하나 패키지입니다. 믿음과 희망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의 상품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맡기면 희망이 생겨나고, 희망을 가지면 기쁨이 솟아나면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두운 밤도 기쁘게 당당하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다 심어져 있고 우리가 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준에 맞게 정말 한 발짝 한 발자국씩 더 주님께 나아가도록 그렇게 내가 맡기고 희망하고 그 기쁨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 여정이에요. 저번 시간에 어떤 신자분이 이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너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방에서 누워있다가 TV를 탁 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걸 제가 느끼잖아요. 맞네,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항상 누워있던 사람이 뛰면 어떻겠습니까? 조금 가다가 힘이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면 아이고 내가 누웠을까, 왜 나왔을까 하고 돌아갑니다. 지쳐버리죠. 그렇게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너무 앞으로 거창하게 뭔가를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수독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냥 내가 정말 느끼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 한 걸음, 오늘 한 걸음, 이거야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누워있는 것보다 한 걸음 가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오늘 한 걸음, 내일 한 걸음 더, 그 다음 한 걸음 더, 이렇게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됩니다. 그냥 정체해 있지 말고 누워있지 말고 한 걸음씩만 나아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지에 와 있습니다. 뛰어가면요, 지쳐서 퍼져서 더 못 갑니다. 오히려 더 못 갑니다.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경주처럼 거북이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 나아가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 걸음만 나아가십시오.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러면 수독생활 훌륭하게 하실 수 있고, 완덕, 성인들이 할 수 있는 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걸음만 나아갈 수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하다가 갑자기 발걸음이 나와가지고, 그 희망은 정말 어려움을 이겨내는 원동력이면서
내가 성령께 맡기면서 생겨나는 또 힘입니다. 근데 이 희망을 가지고 되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망이 막 솟아납니다. 예. 희망은 주님께 더 나아가고 싶은 열망, 주님과 일치하고 싶은 열망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영원한 행복에 머물고 싶고 주님과 일치하고 싶은 마음, 주님 안에서 항상 머물면서 그분의 사랑을 사랑 속에 담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나아가는 것도 이렇게 맡김과 희망이 있어야지 한 걸음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희망은 어려움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것도 또 희망입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항상 주님께서 나한테 모든 걸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주님께 주시도록 가만히 기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러면 더 잘 기다리게 되죠. 누군가 기다릴 때 힘들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분명히 올 것이다 는 믿음이 확실하면 기쁘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기다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힘들어집니다. 근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기쁘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 기다림의 신앙, 믿음의 신앙을 가지신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 한 명 없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 때 말씀하셨는데 100살이 될 때까지 자식 한 명 없었는데 무슨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낳고 번창하겠다. 대부분의 사람은 포기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죠.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던 겁니다. 믿고 희망했기 때문에 언젠간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희망했기 때문에 100살이 되어서 그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수많은 자손들의 그런 믿음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께 대한 희망이 강했을 때는 어렵지 않게 그것을 다 이겨내면서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내면서 잘 살았습니다. 근데 주님께 대한 희망이 약해지고 세상적인 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점점 불평이 생겨납니다. 이집트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에서는 만나밖에 못 먹는구나 하면서 불평을 터뜨렸죠. 그죠? 이래 불평을 터뜨리다가 또 혼나지 않습니까? 혼나고 그러면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정말 주님밖에 안 계시구나 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가나안 정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대한 희망으로 진짜 맡기고 살았을 때는 복을 많이 받다가 또 세상적인 욕심에 빠져서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께 대한 희망이 약해지면 그러면 또 큰 벌을 받죠. 적의 침략을 받고 또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그걸 간절히 믿고 맡기고 희망하면서 다시 또 회복되고 이것이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은 우리를 세속적인 삶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내가 희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물적인 세상적인 것에서 나를 이렇게 멀어지게 벗어나게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세상적인 것에 내가 더 관심을 가지고 빠지면 빠질수록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은 약해집니다. 한번 보시면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딱 정확합니다. 영원한 생명,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강하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세상 것이 좋아서 거기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안 보이죠.
그것은 우리가 항상 겪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느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겁니다. 내 안에 재물, 바로 다른 말로 세속적인 것이 있으면 내 안에 하느님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면 세속적인 것이 없습니다. 같이 섬길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느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향해서 그분의 정말 절렬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속적인 것은 점점점 나에게 멀어지게 되고 더 희망, 기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 희망하면 항상 기쁨을 생각하십시오. 기쁨. 예. 여러분이 어려움이 가질 때 희망하십시오. 희망하기 위해서 주님께 더 맡기시면 분명히 여러분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여정을 잘 떠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영적 여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출발점이 뭐라고요? 믿음.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맡겨야 되죠. 예. 맡겨야 됩니까? 예. 맡기는 것도 맞습니다. 맡겨야 됩니다. 맡기게 되면 뭐가 생겨난다고요? 희망이 생겨나죠. 희망을 가지면 또 기쁨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쭉 연결되어 있죠. 예, 그래서 점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다 왔어요. 맡기고 희망해서 다 왔어. 근데 주님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예,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딱 말하면, 예, 믿음이 맡김이고 희망이 기쁨이라면 사랑은 예, 일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치를 이루기 위해 사랑이 없으면 일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일치를 이루게 되면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머물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 그 자체가 됩니다. 일치를 이루면 사랑이 막 솟아납니다.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사랑이 필요하고요. 일치를 하게 되면 완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일치를 하기 위해서 사랑을 가져야 되고 완전 일치를 이루면 그 사랑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말할 것 없이 모든 덕의 바탕이고 가장 핵심입니다. 이 사랑은 먼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사랑하셨고 우리 안에 사랑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께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당신 사랑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더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당신 아들을 죽어가게 하셨고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구원을 열어주셨고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사랑을 빼면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우리도 본받고자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핵심도 우리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예, 사랑이 없으면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주님 안에 머물지도 못합니다. 사랑을 성숙시키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각입니까? 머리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사랑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마음으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하면 점점 사랑이 커져 나갑니다. 신부님 저는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메말라서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하고 마음으로 뭔가 하려고 자꾸 노력하면 사랑은 생겨나게 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세 가지 중요한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다. 그죠? 보고 싶다. 보고 싶은 거 맞죠? 그 첫 번째죠. 함께 하고 싶다. 또
사랑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까요? 같아지고 싶다. 예, 맞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닮아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내 것을 내어놓고 그 사람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생활 습성이 닮아갈 뿐만 아니라 외모까지 닮아간다 그러죠. 그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당신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고요. 그 당신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도 하느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 닮아가는 것이 사랑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분의 하나하나의 어떤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오는 말씀 하나 오늘 실천해야지, 주님의 말씀을 내가 조금이라도 닮아가야지, 이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그죠? 함께 있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함께 있고 싶지 않게 되죠. 사랑하면 할수록 같이 있게 되고 싶죠. 같이 있고 싶은 것의 결정이 뭐죠? 일치입니다. 일치. 예. 일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있게 됩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도 일치고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도 일치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닮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고 함께 있으면 점점점 일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의 절정이 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가장 훌륭한 수덕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것,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고 노력하는 것, 이 자체가 수덕 생활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것. 내가 뭔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님은 어떻게 이걸 생각하실까라고 좀 더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좀 더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내가 혼자 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던 내 삶이 바뀌겠습니까? 남들과 함께 있으면 뭔가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것들 있죠. 그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도 있고 또 조금 가식적인 게 드러나죠. 근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주님께서 지금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산다면 남이 있든 내 혼자 있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자유로워지는 거, 정말 자유로워집니다. 내 혼자 있을 때 남이 안 보니까 마음대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신독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도 남과 함께 있었던 거와 관계없이 똑같이 살아가는 거,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살아가는 이 신도.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죄 짓겠습니까? 못 짓습니다. 주님이 앞에 계신데 내가 뭔 죄를 짓겠습니까? 죄에서 해방됩니다. 윤리를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의무를 다해라, 이런 것을 내가 어렵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자체가 윤리를 지고 살게 되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냥 의무를 다하는 삶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어쩌면 수덕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기도도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덕을 닦아가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은총 속에 머물게 되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영적인 여정을 잘하게 되죠. 우리가 4주 동안 배웠던 내용들이 어쩌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 안에서
다 정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4주 동안 배웠던 주제가 하나로 이렇게 모여집니다. 그냥 주님과 같이 살아가기만 하면 똑같은 생활입니다. 하나의 영성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하니까 기도가 뭐냐, 구체적으로 은총이 뭐냐 이렇게 나눌 뿐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려웠던 교리, 신학, 그 교회 가르침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쉽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면 됩니다. 주님 내 곁에 모시고 그래 살아가시면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신학대전은 정말 아직까지 넘을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작품을 남겨다가 마지막에 하느님을 체험하고 이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펜을 탁 놓아버립니다. 주님과 살아가면요, 어떤 신학자보다도 더 훌륭하게 주님을 잘 알 수 있고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는 가난하게 됩니다. 예.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자꾸 내어주게 되거든요. 다 내어줍니다. 내어주고 그럼 가진 거 있겠습니까? 가진 거 없죠. 텅텅 비어버립니다. 가난하게 됩니다. 가난하게 된 것은 사랑하게 되면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일 수도 있겠지만 내 영적인 가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하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많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놓아서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모든 것을 가진 천상의 주인께서 내려오셔서 당신 생명까지 정말 하찮은 인간에게 모든 걸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권능조차도 내려놓으셨어요. 비워내셨습니다.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지지 않습니까? 주님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으신 주님,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그 큰 권능을 가지신 주님께서 하찮은 우리에게 모든 것 내어놓으신 그분의 사랑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했지 않습니까? 다른 말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 나도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사랑 안 하겠습니까? 사랑하고 싶죠? 사랑하고 싶으면 내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내어놓는 그 삶이 바로 십자가 삶입니다. 예수님이 내어놓는 삶을 절정이 십자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면 내어놓으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는 당연하게 따라오는 그런 삶입니다. 십자가 삶이란 것은.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랑하게 되면 세 가지 세 가지 결과가 나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조건이기도 합니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그러고 내어놓으려고 그러고 사랑하기 위한 조건도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 희망, 사랑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될까요? 예, 생각해 보니까 빠지면 안 될 것 같죠, 그죠? 이 세 가지가 따로 분리되어 있을까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사랑이 없을까요? 주님을 전적으로 믿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적으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더 깊은 주님의 그런 어떤 믿음이라고, 주님께 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을 하는데, 정말 주님께 희망을 하게 되는데 그 희망에 사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더 희망이 커집니다. 그 진정한 희망, 그분께로 향한 희망이 됩니다. 이 사랑은 믿음, 희망 모든 것 안에 들어가 있고요. 사랑하게 되면서 더 믿게 되고 더 맡기게 되고 더 희망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갑니다. 근데 가장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주 3덕은 우리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지식으로 나만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덕, 이것을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독 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십시오. 마음으로 작은 기도하느라도 마음으로 하시고요. 남한테 뭔가를 할 때도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는 것부터 수독 생활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미사, 그리고 기도, 모든 것에 주님을 정말 생각하면서 나와 주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바쳐보십시오. 마음으로. 그러면 수독 생활은 그 자체가 수독 생활이 됩니다. 4가지 강의로 4주 동안 여러분한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4가지 강의는 지식으로 그렇게 남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지, 이런 여러분 안에 열정만 가지십시오. 그러면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을 것이고,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알면 알수록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쁘게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 4주 동안 너무나 기쁘고 또 너무나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